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앞에 PPT를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얘기 안 해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고 찾으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도 어떨 때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할까 늘 간구하며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헬라어로는 카타데온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카타데온은요 뜻을 따라서 뜻에 일치하게 또 하나님의 마음, 생각, 원하는 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되지만 일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가운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이 십자가의 길을 좀 넘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육체가 견딜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 이 원대로, 잔을 넘어가게 하는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합치고요,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요,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간족하고 간곡하고 너무나 이것을 바라고 또한 너무나 이것을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네가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더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요, 큰 낙심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낙심과 병으로 인해서 삶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낙심하고 힘들어서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딛고 일어나서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간구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틀렸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요, 기도하는 내용이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줄 모르면요, 주기도문만 계속 주절주절 암기하고 암송하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내 간구나 내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간구해 주십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택해서 나를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누가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꼭 이 자리에 누가 막 채워달라고 해서 온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지금도 이 순간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늘 감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불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자로 불렀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수십 번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받고, 또한 순간순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또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 관심이 가는 그곳에 내 관심도 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자기 가족에서 자녀가 자기 혼자 있고 혼자 살다 보니까요, 다 자기 위주로 맞춰져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요, 또한 학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다 각자 자기한테만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으면은 하지도 않고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더불어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서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구 한 사람이 이리 갑시다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 나아가면서 그 길대로 가는 것이 교회에 나아갈 길입니다. 어느 분은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전도사님 최고, 막 이렇게 지켜 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고가 아니라, 목사가 최고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최고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분들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귀로 듣기 좋아하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대로 각 지체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직책을 세우고 부서를 만드는 거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하세요.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직책에는, 이 부서에는 누가 맡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직책, 저런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하나님 앉혀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목사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를 막 시켜 세우고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모세를 시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모세는요, 나를 이곳에 보내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그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성산감리교회가 그런 교회로 한층 한층 발전하고 또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며 서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끄시고요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행동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늘 점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헬라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힘들고 지쳐 무너졌을 때 이 안에 성령님이요 힘을 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 성령님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쭉 읽고요 또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할 거야 계속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잊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행동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거부하고 성령님을 자꾸 멀리할 때마다 내 생각이 자꾸 덮어버립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내 생각이 자꾸 덮어버릴 때에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틀을 짓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의 말씀에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나는 약하고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절실히 깨달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니 나는 그냥 내어드리는 것 뿐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님도요 성도 여러분들도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할 수 없고 또한 나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요, 힘들고 부족하고 또한 연약할 때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힘은 없지만 내게 주신 성령의 힘으로 잘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하는 일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 너는 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대냐면요, 모세 입이 둔했었나 봐요. 내 입이 둔하니 하나님, 내 입이 둔하니 하나님, 이 둔한 입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형을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느냐. 그 아론이 너보다 더 언변이 뛰어나고 너는 아론에게만 얘기하라. 그리고 아론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왕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다. 네 옆에는 항상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붙여주는 아론을, 돕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를 나타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보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또한 그 누구도 다가와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갈 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모를 때, 여기서 간구할 바를 모를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마음과 생각조차도 없을 때, 또 한 가지는 기도도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간구할 바를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에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간구함으로 내가 이제는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요,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기도보다는 남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에는 항상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나약한 부분들은 이미 성령님께서요 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요 서로 중보하며 서로 힘을 주며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산 감리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두고 보시면서 살피시는 분이세요. 두고 보신다라고 하면요 이놈이 잘하나 잘못하나 감찰해서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상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삶 가운데 두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잘 노는지 안 노는지 옆에서 있기만 해도 그 아이들이 잘 놀고 잘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무엇이 도울 게 없는지 우리를 살피시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늘 열어주시고 또한 늘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는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또 하는 성령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요 영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영은요 성령의 말씀과 생각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뒤로 하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뜻하시는지 성령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육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아집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악한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요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것들을 자꾸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자꾸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악한 것들도 자꾸 거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요 푸뉴마, 프로네마라고 헬라어로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생각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합한 자, 연합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니 내가 성령님 안에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준비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너희와 함께 같이 동행할 자를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고요, 또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지도함을 따라서 또한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시고 도우심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반대로 육의 생각은요, 헬라어로 시스카 프로네마라고 합니다. 영어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악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찾아다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떨어지는 날에는 그 사람이요, 새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이 머리로는 알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에서는요, 떠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알량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셔요. 그리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알게 돼요. 누가 알려주시냐?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요. 아마 경험해 보신 적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곳, 내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간순간 나아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의 살피심과 도우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과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지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 그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또한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탄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예수님께만 향하고 성령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답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가족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